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샬롬! 우리 오늘 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6절 야곱의 족보 요셉의 채색옷과 꿈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 36장 우리 에서의 족보는 세상왕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이 예정되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6장에 그 구원의 예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보로 요셉을 이제 통해서 오늘 성경이 족보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의 족보의 배경이 바로 세상왕인데 요셉의 이 모든 이야기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렇게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새기면서 오늘부터는 이제 야곱의 족보에서 왜 요셉의 채색옷이 나오고 왜 요셉의 꿈이 나오는가, 바로 이것을 새기보면서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요셉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로 성김이 산 제사로 승리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족보, 요셉의 채색옷 이 내용을 창세기 37장의 전부인데 바로 성경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옷과 꿈입니다. 그래서 이 옷과 꿈에 대해서 담긴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 알아보는데 특히 그 옷에는 채색옷이라는, 또 꿈은 요셉의 두 꿈, 그 다음에 두 방백의 꿈, 바로왕의 꿈, 오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이야기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 새롭게 알아라 그렇게 합니다.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봅시다. 11장 9절.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하였으니, 오늘 요셉을 통해 이 꿈이 성취됩니다. 믿음상 아브라함이 망하는 곳 갈대아 우르에서 망하는 자의 대표가 믿음으로 나와서 이제 아들 이삭과 야곱이 함께 믿음의 장막에 거하는데 요셉을 통해서 그 열매로 함께 거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장막, 하늘의 장막, 본향의 장막에 함께 거하는 것.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4번. 오늘 믿음의 상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 또 야곱을 통해 그 아들 요셉을 통해 그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늘의 장막에 함께 거하고 또 본향,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는 막벨라 굴에도 또 모두가 함께 거하는 것, 부활의 동산에도 함께 승리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교훈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봅시다. 3장 21절. 여호와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우리 스스로 해 입는 옷은 나무 잎입니다.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밖에 안 돼요. 그는 햇볕이 쬐든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낡아서 으그러지고 또 그 옷은 입지 못하는 옷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가죽은
바로 짐승이 죽음으로써 누가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그에게 바로 사랑을 입혀준 옷이 가죽옷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나면은 자기 스스로 해있는 무화과 잎옷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정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그 옷으로 바로 자기가 죽고 우리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준 것이 가죽옷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읽어만 봅시다. 창세기 우리 3장 21절 하나님의 가죽옷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 양이 죽고 이 가죽으로 대속의 질서가 입혀지는데 바로 이 대제사장이고 또 이게 번제단이 되더라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바로 입혀지는 사랑의 옷 가죽옷이 입혀지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바로 죽음을 통한 사랑이 입혀지는 것이 가죽옷이다. 죽음을 통한. 그래서 누구의 죽음이 상징되는 이야기가 늘 가죽옷이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봅시다. 2장. 그들이 떠난 후에 주 의사가 요셉에게 해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의 이야기와 똑같은 장면이 신약과 구약이 똑같이 요셉도 오늘 그 가나안 땅에 형들이 거류하는 그 땅에 있었으면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더욱 미워하니까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심부름 이스라엘의 심부름을 통해 애굽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두 꿈을 꾸고 애굽으로 가는 것처럼 오늘 바로 헤롯이 유대 땅에 새 왕이 났다고 하니까 헤롯이 남자의 0세부터 2세를 죽이려 하니까 거기에 바로 예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셉에게 현몽하여 애굽으로 도망가라, 애굽으로 피하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 이야기는 인간의 정말 욕망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교회를 통해 가르쳐주고 성경을 통해 가르쳐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꿈의 이야기다. 자, 그림 6번 한번 봅시다. 요셉이 잠자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오늘 마리아와 함께 또 예수를 데리고 마더라 역에도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피하라. 그랬다가 헤롯이 죽은 뒤에 돌아오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는 우리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기준이고 그래서 구원의 기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서 오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자, 본문 1절 2절 같이 봅시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요셉이 가나안 땅에 형들과 함께 거하는데 야곱의 족보를 오늘 요셉이 17세를 통해 양칠 때 이야기하는데 바로 빌라와 실바의 아들, 이거는 종들의 아들입니다. 종들의 아들. 오늘 빌라는 나헬의 종이고 실바는 오늘 레아의 종입니다. 그 종들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는데 그들이 잘못을 말할 때마다 오늘 요 잘못이 라한데 라한은 악도 되고 친구도 됩니다. 우리 형제는
최고의 친구가 되지만은 또 최고의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바로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로 너희가 들을래? 계시로 들을래?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원한 봅시다. 거류하던 땅, 마꾸르, 거주, 순례여행, 체류, 땅에 거주, 야싸고 머물다 살다, 야곱의 족보, 톨레도트. 그래서 요셉을 통해 오늘 이들은 새 생명으로, 거듭남의 생명으로 오늘 족보로 이어갈 게 그 약속입니다. 우리 예수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아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역사가 요셉을 통해 하나더 할 것이다. 요셉의 이름이 원래 하나더란데, 하나더. 부끄러움을 싣고 하나. 그래서 육신의 아들은 부끄러운 아들이요, 영적인 아들은 하나님의 바로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얻는 생명이 오늘 거듭남의 생명이다. 하나 더 생명,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육신의 죄악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 전부 새 생명으로 인도할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오늘 성경에 구약의 야곱과 신약의 야곱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이 요셉. 여기도 야곱을 통해 요셉이 태어났다. 왜 구약의 이야기를 신약 것을 잘 끌고 들어옵니까? 성경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예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다. 예수에 대한 증거다. 바로 이 똑같은 구약의 야곱이 요셉을 낳듯이 또 신약의 야곱도 오늘 요셉을 낳았으니 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바로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통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통해 예수라는 것이 새롭게 태어나더라. 기름 부음으로서 예수가 새롭게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 바로 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태어나더라. 그거를 구약의 이야기를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6절에 바로 예수의 족보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그림 8번 봅시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바로 요셉을 통해 오늘 그리스도라는 바로 예수가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더라. 얼마나 귀한 말씀.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도 구약과 연관지어지 않고 신약이니까 신약으로 그냥 읽는다. 우리 정한 집사님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봤어요? 아니요. 이래 안 읽으면 성경은 봉사무장 떠먹기야. 떠먹고 아이고 짜네. 아이고 이거는 장이 아니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요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바로 그 이야기를 애굽에도 하고 싶고 또 자기 형제들 11별에게도 해와 달과 오늘 그 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오늘 요셉도 자기 이제 성령의 기름 부어서 자기도 죽으면은 자기가 아버지 장례를 위해서 70일을 애곡하고 나서 우리는 성경에 왜 70, 최한 집사님 왜 70을 애곡했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노아를 통해 셈과 함과 야벳이 퍼진 족속이 밑족속이더라고 70족속. 또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진 족속이 전체가 밑족속 70족속. 야곱을 통해 애굽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족속? 70명. 일부러 성경은 의도적으로 70이 넘어도 70, 70이 안 돼도 70. 왜 그런가? 70이라는 숫자는 열방 전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성취한다. 예수님 제자도 70제자. 이 70이라는 단어를 써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자기가 애굽에 있는 동안에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요셉이 이때 나이가 17살에 애굽에 팔려와서 11년 동안 정말로 종살이 하다가 2년 감옥에 있다가 30살에 그가 애굽 통치자가 되었고 7년 북년과 2년 흑년 39살에 이제 자기 가족 70명이 애굽왕 들어옵니다. 그랬다가 17년을 더 살아서 56살에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제 죽는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그 막벨라 굴에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5절에 내 해골을 매고 나갈 때 너 출애굽할 수 있다. 그렇게 맹세를 단단히 합니다. 오늘 요 해골이 뭔가? 엣잼, 뼈라는 갈비.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믿음의 그 일을 할 테니까 너희들 그렇게 알아달라. 그렇게 맹세한 이야기 오늘 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그림 10번은 봅시다. 요셉이 이때 56살이에요. 56살. 그런데 성경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가. 17살까지 그려놨어요. 장례 다 치르고 났어. 나도 죽는다. 그러나 나는 우리 형님들 가족들 전체를 돌볼 것이다. 그러나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서 나의 죽으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있는 곳에 꼭 같이 명하여 오늘 함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19절 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제 형님들이 아버지 야곱을 장례 치르고 나니까 요셉 앞에 전부 막 벌써 떨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뭔가 두려워하지 마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바로 그 사랑을 내가 알아서 하나님 사랑을 이제 내가 형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또 그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했습니다. 형님들 처음 만났을 때도 요셉은 형님들이 판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돼지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오늘 요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은 아이를 통해 낳을 때 91살이더라. 왜? 우리는 역으로 계산해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130세였고 그때 요셉의 나이는 39살이었고 그래서 역으로 계산하니까 91세더라. 91세더라. 그래 그 아들을 더 사랑해서 오늘 했는데 채색옷을 지어 입혔더라. 오늘 이 채색옷 우리가 생각하면은 알록달록한 거 설에 입는 색동 저고리 같은 옷이라 생각하지만 오늘 요 채색옷에 비밀이 다 있습니다. 예수의 옷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다 보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렇게 형들이 미워하는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샬롬 평안을 허락하더라. 자, 원한 봅시다. 오늘 노년에든 요 제쿤 요 작한에서 나오는데 장로 늙은이에서 나오는데 노년에 얻은 아들 사랑함으로 아헤고 채세고 케토네트 파스 기노 제사장이십니다. 기노 제사장 편안하게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채세고 기노실 제사장 옷이라는 것을 꼭 새겨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1장 2절 봅시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느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오늘 여기 사라가 또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의 아들 낳았을 때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이미 인간의 힘으로는 죽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낳는 것도 야곱은 나해를 이미 하나님이 태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아서 오늘 요셉이 태어나긴 하나님이 낳게 했다. 그 약속입니다. 자, 우리 그림 12번 봅시다. 그림 12번 요셉의 채색옷 케토넷 바로 예수님의 옷하고 똑같습니다. 케토넷 긴 옷이에요. 긴 옷. 발목 아래 있는 옷. 자, 우리 출애굽기 28장 40절 봅시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가면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다게 하되. 자, 여기 제사장 옷입니다. 요 속옷이 케토네트인데 케토넷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자, 제사장 옷 그림 14번 한번 봅시다. 제사장 옷 요것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요셉 옷도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예수님 옷하고 오늘 제사장 옷하고 요셉 옷하고 똑같이 케토네트라는 단어를 써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하늘의 아들의 상속권을 잃어버리는 것을 오늘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요셉도 그 채색옷을 입고 오늘 채색옷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오늘 요 긴 옷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첫째가 뭔가? 왕이 있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구약의 제사장은 한마디로 왕과 똑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 두 번째는 바로 그 긴 옷은 바로 상속이 상속. 오늘 11명의 그들은 아버지 야곱의 상속을 못 받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스라엘로 아버지 상속을 받는 족보 이야기로 와드라 채색옷을 사랑으로 입혔다. 채색옷은 바로 사랑의 옷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알록달록한 그런 옷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요 제사장 옷이더라. 그래서 하늘의 상속권을 허락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새길 때 바로 가문의 상속, 하늘의 상속, 바로 왕으로서 상속권 있는 옷이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요셉의 제세 옷은 결국은 제사장을 소개하고, 그래서 보디베라의 딸 제사장 아스낫을 통해서 오늘 요셉은 하더라 제사장으로서 일하는 거지. 자, 우리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오늘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오늘 본문 4절에 가나안 땅에 거류할 때도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면서 꿈을 줬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서 11년 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하면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했더라. 하나님은 평안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리요. 마찬가지입니다. 두 방백의 꿈을 꾸고 창세기 40장 8절에 그들이 전부 두려워하고 근심했을 때 꿈 때문에 근심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샬롬.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서도 바로 샬롬 그렇게 꿈 해석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5절 6절 봅시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본 꿈을 들으시오. 오늘 이 말은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이 땅에 와서 말할 때마다 그들은 전부 미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미워했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해도 미워했고, 내가 성전의 주인이라도 해도 전부 미워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질 때까지 뭐를 줬는가? 샬롬을 줍니다. 네가 이 십자가 져야만이 내가 너에게 넘겨주는 정말로 죄 가운데에서 건지는 샬롬이 이 백성에게 있다. 바로 샬롬을 줍니다. 오늘 요셉도 꿈꾸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마다 그들은 미워하고 더 미워하지만은 오늘 청컨대 내 꿈을 들으시오. 오늘 요셉의 꿈을 들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새 옷,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새 말씀을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셉은 들으라. 오늘 예수님도 계속 그렇게 해서 들으라 합니다. 자, 오늘 한번 봅시다. 꿈을 꾸고 할람 건강하게 하다. 할람은 건강하게 하다. 또 뭐 하더라? 꿈꾸다. 형들에게 말하면 나가다. 폭로하다. 선언하다. 우리 성경 그냥 뭐 말하네 하니까 그냥 그저 말하는 거지만 자기 목숨을 내걸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 하더라? 평안을 줘. 내가 내놓는 것은 목숨인데 하나님은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줘. 청컨대 바라건대 나는 예수를 바라고 예수의 이야기를 나를 통해 구약의 사람들도 이제 출애굽 청자들도 다 알아라. 그런 쪽으로 이야기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들으시오 경청하다 듣다. 자, 우리 마태복음 봅시다. 1장 19절 20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이를 끊고자 하여 그렇지.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회모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들어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그냥 성의로 된 것이니라. 오늘 요 내용이 요 내용과 똑같아요. 창세기 37장 5절 6절의 내용하고 요 내용이 똑같아요. 꿈꾼 이야기. 성경에 쓸 거 없어서 똑같이 써놨을까요? 왜 똑같은 걸 써놨는가? 바로 구약의 사람도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이야기. 바로 예수가 잉태할 때 요셉에게 꿈으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제 요셉이 꿈꾸고 나서 애굽 땅을 구원하고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정말로 70부족으로 5대학 6대주를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요셉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가 잉태할 때 그때 당시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을 잉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꿈을 통해, 그 계시를 통해 오늘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성령으로,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을 바로 오늘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이제 자기 가족도 구원하고 애국도 구원하고 세계 5대학 6대들을 다 구원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16번. 오늘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에 요셉이 그런 사람인데 하늘의 가브리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를 요셉은 다 믿었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예수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것을 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했는 대로 그대로 믿었더라. 그리고 나서 아이 낳을 때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라. 그걸 성경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셉이 자기 형님들 2차의 첫 곡식단이 절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꿈을 생각하사, 요 내용은 다 꿈을 생각하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판 요셉입니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해 준 대로, 계시대로 나는 애굽 나라의 왕으로, 통치자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다. 자, 우리 창세기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 오늘 요셉에게 하실 일을 꿈에 보이셨다. 그러고 나서 그 꿈대로 하나님이 하셨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이제 정말로 바로왕이 첫 번째 나일강에서 충실한 암소 7이 풀을 뜯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화려한 7이 이 살찐소를 다 잡아먹고 삼키고, 얼마나 놀라 식은땀이 났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 충실한 이삭이 또 세약한 이삭에게 삼킴을 당하면서 침땀을 흘립니다. 범민합니다. 그랬을 때 방백과 술객과 박사들에게 이 꿈을 해석하라 하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서 이 두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면서 나의 두 꿈, 11곡식단이 절하는 꿈, 또 해와 달과 우리 다음 시간 이제 그 두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꿈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정책에 대안을 내놓습니다. 7년 풍년의 곡식을 5분의 1씩 각 골골 성읍 중앙에 저축했다가 그 양식을 어떻게 하는가? 흉년의 때 돈으로 팔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정책을 내놓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7장 27절 봅시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 행위들이 청종하였더라. 오늘 요셉을 돌로 치고 구덩이에서 아야야 죽는다 할 때 유다가 우리 형제인데 꼭 죽여서 내 피값을 우리에게 돌아가는 게 좋겠느냐. 우리 이러지 말고 요셉을 팔자. 그러면서 요셉을 판 사람이 오늘 창세기 37장 27절에 유다입니다. 이스마엘 상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떠가지는 유다. 그래서 오늘 요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다? 예수의 이야기다. 똑같은 유다가 팔고서 유다가 오늘 이제 그의 말을 청종하더라. 유다의 말을 오늘 예수님은 유다의 가문에서 족보에서 나와서 왕으로서 훗날에 이렇게 우리는 전부 의로운 사람을 팔아서 죽였어. 이제 그가 새 생명으로 부활했을 때 그의 말을 듣는 이야기. 이제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모두가 듣는 것으로 이제 새롭게 우리는 요셉의 꿈의 사람, 꿈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계시의 꿈을 꿨고 그 계시의 꿈을 오늘 가정에 또 애굽 땅에 오늘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알려서 성취로 열매 맺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도 이런 귀한 새 역사가 요셉의 오늘 바로 꿈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